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이 전형적인 설교를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캐리그마의 내용이 바로 복음에 대한 선포인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 아래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각자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내용을 듣고서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참 알 길이 없지요. 오늘 또 설교는 홍수처럼 밀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나 얼마든지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잠깐 감동은 오겠지만은 이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자의 예언처럼 현대 세상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왕래한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지식이 빠른 속도로 왕래한다. 지금을 예견하고 있고 지금을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헬라의 원뜻처럼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장차 다가올 미래를 현재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으로서 성도의 삶의 목표요 또 원리로 삼아가지고 지금의 이 현재의 삶에서 삶을 실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넘치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라는 것이 어디 멀리 나가서 사람을 정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교라는 것은 마치 열매를 맺어서 가지가 이 담장을 넘어가는 거죠. 생명이 풍성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뻗쳐가는 것을 바로 선교적인 교회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방 선교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생명을 나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교회가 아니고 열방 선교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굉장히 그 교회 본질에 충실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 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18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웬 어린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와 함께한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리기 시작하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임하면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와 또 그로 인한 3천 명의 회개가 일어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44절 이후의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세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이 이런 단 두 마디로 기독교를 소개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거예요. 내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향한 약속된 자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내세적이다. 천국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천국 가서 나중에 뭐 하늘에서 상급을 원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으로부터 어느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말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인데,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가 끝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가 끝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참으로 진정한 가치, 진리와 생명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아닌 천국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종말론적인 성격은 우리에게 구원에 약속된 미래를 지금 현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완성되어질 그 미래를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현재의 삶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죠.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의 종말론자들이죠. 예전에 보면은 다미 선교회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 그래서 몇 날 몇시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그래 집 팔고 재산 팔고, 심지어는 이 종말이 오는데 무슨 장가 시집 가냐고, 그러면서 자식들도 결혼도 시키지 않고, 그런 분을 봤어요.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죠. 참으로 진리를 알았다면은, 야다했다면은 이런 극단의 종말론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성경 전체에서 균형을 가지고 진리로 바르게 알 때 이런 극단의 종말론도 이단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이런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여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초로 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초로 출발합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오신 것이 그걸로 최종적으로 결과 끝났다면 이미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출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완성이 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끝이 아닌 것이죠. 그럼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이후로 나옵니다. 한번 가까이 계시는 분은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미래에 약속된 구원이 우리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모습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로 채택이 돼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 상속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자,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종말론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초림의 예수님과 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 사이에 여기에 교회의 위치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인 이 교회의 존재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오실 분의 그분의 상속자로서 약속된 미래를 지금 현재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날마다 증거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립된 지 18년, 참 어찌 보면 10년의 강산의 변화인데 이 연수대로 해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증거되어 왔어요. 이번에 세 번의 권사님 또 집사님으로 이번에 임직을 받을 때도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현재 인지하고 체득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다 돌아가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행했다만 기록하고 있는 것만 그 다음에 보면 그 기록 다음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갔는지 지금 이 교회들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가 증거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44절인데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지상의 이 교회의 완성은 이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인 생명인 이 공동체의 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삶의 모습과 또 원리와 목표로 매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셀 수 없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갖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이상으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뿜어져 나오고 터져 나오게 돼 있어서 선교적이라는 말을 미션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우리 열방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종말론적인 우리 태도고 또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 목표와 원리를 삼아서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믿고 진리로 돌아오는 결실이 된다는 의미에서 선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보면 오늘 사도행전은 서슴지 않고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무슨 공산주의를 표방하느냐라고 오해를 받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이 초대교회에서 물질을 교회가 갖는 종말론적인 성격 또 선교적인 사명의 대표적인 이 핵심으로 꺼낼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추적해 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해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는 것 정말 실감이 납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미혹을 받아서 어디서 떠나냐면 믿음에서 떠나요. 또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찌르나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성경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을 지적하면서 저들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내세를 추구하고 목표하며 그 길로 가는 모습으로 이 물질을 꺼낸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그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돈이라는 것 사실 별거 아닙니다.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무인도에 갇혀있으면 정말 쓸모없는 것이 돈을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아픈데 붙여서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중요한 이유는 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도 타고 호화주택에 사고 명예 같은 것도 교수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젊음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 믿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이 신앙을 돈으로 할 수 있다면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어 끝내는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선생이세요.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기를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부자를 낙심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더한 큰 일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유에서 23절에 넘어가 보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 이것은 구원을 얻는 일인데 사람이라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제자들은 다 내가 전답과 뭐를 팔아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어찌하려? 베드로 그 이후로 후반절에 그 얘기를 또 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처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실력과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저는 이 가사에서 너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에 맞게 모두가 우리 욕심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처럼 본문의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강렬하죠.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뺏긴 채 세상의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 생활에서 버거운 것입니다. 목회자도 현실 앞에서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거움을 이겨내야 한 끗씩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가장 잘못된 적은 잘못된 성공이고 이기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 개인적으로 다 넘어지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다, 가난하다, 권력을 가졌다, 비천하다는 것은 결단코 영원한 나라에까지 지속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존귀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거죠. 물질에 있어서 교회는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을 나눠준 자나 없어서 남의 것을 얻은 자나 잘났다 못났다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로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위에 달리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죠. 능력을 보면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왜 안 내려오셨을까?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모두가 그때는 권능을 보고 항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내려오시면 깜짝 놀라서 더 큰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죽을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갖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로 모였어요.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이곳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로만 평가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이면 믿겠다는 식의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죽을 인생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마디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의 특징은 구원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저절로 막 기뻐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병도 걸리지도 않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슬픔도 없고 절망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고달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달플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하셨어요. 이 금이라는 건 말씀의 금인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쉽게 말씀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자 당장 여러분의 집안에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가지 마라.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옛날에는 우리 구역장님 보면 늘 눈물 흘리면서 오면서 목사님 아침마다 그렇게 왔어요.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우리 교회만 밥을 주긴 하지요. 그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또 예수 믿는다고 주차하는 것부터 시위를 걸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거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난주 설교 들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는 희락이에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이익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게 더 많이 머물러서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것으로 인한 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주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가 건강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구한 것인데, 하나님 들어주실 만도 한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너를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너와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고 너를 통하여 나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 하신 뜻을 알게 된 이 사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고통받고 약한 것이 슬프고 싫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가시를 주시는지, 왜 이 질병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아 가시는지. 저도 여전히 저에게 이 남들이 알 수 없는 이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아는 기쁨이 생겼어.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세상의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누구나 보나 다 품을 수 있는, 다 아들 같고 딸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물론 다 하신다지만 우리 부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곧 강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분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나 주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네. 이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의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인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관심이 될 때 이것이 신앙의,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만일 이런 신앙을 놓친다면 우리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싸움에서 질 이유가 없지만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하여 싸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에 힘차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것과 너무나 구별되고 귀한 것입니다. 열방선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이름처럼 열방을 향해서 생명을 품고 우리는 영원한 것, 진리되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품새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구제하는 교회, 참으로 그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핍박하고 방해를 해도 언제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